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영광이 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기 태풍이 올라왔죠. 델타라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또 날씨도 굳어서 저도 목이 좀 건질건질하기도 하고 감기가 걸렸나 안 걸렸나 뭐 그렇게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 보니까 윤종래 권사님이 하여튼 처음 오셨죠? 예. 그래도 새신자에 하여튼 건강도 잘 챙기시다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제 윤종래 권사님 뵐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박원혜 권사님이 오늘 못 오셨지만 뭐 떡인가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떡빵. 예? 떡빵. 예, 떡빵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맛보시고 또 여러분들 또 서로 건강 위해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또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반주하시느라 또 촬영하시느라 맡은 곳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영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일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수록 저희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한량없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 계신 전에 나와 이제 마음 모두 정성껏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허물과 죄가 심히 무겁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좋은 것 같이 붉은 죄, 흰 눈과 같이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번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길을 띠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고 견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이렇게 동영상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은 간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20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간암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몇 가지 병실 생활에 대한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나는 내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겠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을 축복을 헤아려 보겠다. 네 번째는 내 병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투병 생활의 원칙을 세워서 투병 생활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과 인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그렇죠.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과
또 생활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 생활의 원칙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원칙은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흔적으로 남기도 하지만은 어떤 흔적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을 주기도 하는 그런 원칙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때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자 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이 확진자가 되니까 뭐 누구도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 알게 되고 또 참 이 병균이 대단하구나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만에 회복을 하고 퇴원을 했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아프다 그러면서도 또 살짝 또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라든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참 건강이 대단하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뭐 아직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겠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요, 뭐 다른 것보다도 아니 그 대통령이 며칠 만에 그렇게 회복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우리 백성들도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고 그리고 확진이 되어져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지금 뭐 개발된다 백신 약이 개발된다 그러면서도 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생명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건강을 구하는 문제는 무슨 당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빨리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요즘 보니까 또다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뭐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빨리 우리 생명을 구하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백신과 모든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또 세계에 빨리 이루어져서 생명 구하는 역사가 희망적으로 다가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더 듣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참 기대와 소망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을 아시고 이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명대답을 했죠. 주는 메시아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이거 알게 한 거는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있어진 그때에 이 때가 중요하잖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도 때가 있잖아요.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구별하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책스럽다. 그렇게 죽색스럽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 괜히 해가지고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했다.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꼭 가서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왜 그 말을 빠뜨렸나? 성경에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여튼 때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듣고 난 다음에 이때 예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때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보통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에요. 올라가는 곳이에요. 어디에 갈 때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뭐 뉴욕 그러면 뉴욕이 상징하는 곳이 있고, 아틀란타 그러면 아틀란타가 상징하는 곳이 있고, 또 대한민국 서울 그러면 서울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충청도 그러면 또 충청도 상징하는 게 있고, 또 경상도 그러면 경상도 상징하는 게 있고, 전라도 그러면 전라도 상징하는 곳이 있고, 뭔가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요. 거기는 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곳이에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뭔가 성취하고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서울에 갔다 그러면은 뭐 서울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아니 올라가면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리고 뭐 백성들이 막 쫓아오는데 아니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 뭐 살아난다고 하는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것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영광을 받고 이제 메시아로서 왕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올라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고난당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선생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영광을 받아야 자기들도 영광을 받을 텐데 아니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는 모습을 보면요, 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러지 어떻게 가시라고 그러겠느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시면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돌이켜서 초점을 맞추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꾸중을 하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사탄의 이끌림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권사님도 그렇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옳은 일을 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언제나 내가 넘어지기 쉬운 자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가 물속에 막 다니는 고기를 막 빼가지고 바깥에 놓습니다. 지나가던 동물이 물었어요. 야, 물고기를 왜 바깥으로 내놓느냐고. 물속에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자기는 옳다고 살려준다고 하지만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지 못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은요, 넘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리는 역사가 있고 일으켜 세우고 안질박이를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사탄은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지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떤 때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이 시험도 들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가운데서 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 사람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또 믿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이요 구원이요 영생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400년 뒤에 발견된 편지, 그런 글이었어요.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에서 이제 건축 공사를 하던 도중에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 유물과 함께 꽤 오래된 한 종이에 쓰인 편지가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병술년 1586년 초하룻날 아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편지 쓴 이제 그 편지 봉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400년 전에 쓴 거죠. 당신은 늘 나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셨나요? 우리같이 어여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속삭이더니 그런 적 없다는 듯이 이제는 왜 안 계시나요? 세상 천지에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혹시 보거든 꼭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주었어요. 연구 결과 이 편지는 조선시대에 이응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어린 아들과 임신한 몸을 돌보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남편이 보지 못할 것 알지만은 남편의 무덤 속에 편지와 함께 묻혔다는 것이죠.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편지로 적은 것이죠. 4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적은 이 편지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찡하게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지인데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느냐?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어려움을 이기고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싫었어요. 하나님, 아이고 내 마음은 안 지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요,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사람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고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뜻이 부정된다든지 또 우리가 고난당하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느 선교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팔뚝을 쑥 걷어버렸어요. 보니까 이빨 자국이 있어요. 이게 누구 이빨 자국인지 압니까? 우리 아내가 물은 이빨 자국입니다. 얼마나 서로 다퉜으면 그냥 터먹겠어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내가 십자가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당신이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게 십자가라고.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아내도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그게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요.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는 자녀 지금 다 어르시니까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어떤 재능이 있을까, 어떤 탤런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하고.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고 사람과 동행하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어떤 때는 우리가 사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다. 이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자식이 아베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 걱정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걱정되고 이 교회도 걱정되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걱정이 되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걱정이 되는데 이 걱정될 때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제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별히 뭐 일을 하시는 분들 더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고 또 마음에 든다가 또 구했다가도 그 시험 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찾은 것이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가면 에바브로디도가 또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맡기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 밖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은 왕자가 있었어요. 다행히 헤매는 도중에 어떤 양치기를 발견해서 이제 그 말을 주면서 우리 성에 좀 데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양을 돌보는 중이라 데려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직접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왕자가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협박을 합니다. 아니, 네가 양치기가 감히 왕자의 명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이냐? 당장 나를 성에다 데려다 주거라. 그러니까 또 양치기가 또 이렇게 해요. 하지만 왕자님,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양은 주인이 저에게 맡기신 소중한 양입니다. 설령 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왕자는 포기하고는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성에 돌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측근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둬야 되겠는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근데 언제나 마음속에 가끔 생각나는 양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숨을 내걸고 그 하명을 지키는 그 양치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 곁에 둬야지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 양치기를 불러서 자기 곁에 두고 귀중한 일을 맡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더라도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라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맡겨주신 믿음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뭐 사람의 일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또 사람의 일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과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이 땅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의 일도 많고 또 나의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저희들이 잘 수고해서 마지막 때에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지금 참 어려운 때 잘 이기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입니다. 잘못했네요.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축복받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물질 구별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속에 저희들의 수고와 정성이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와 정성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반주하기 힘드신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반주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우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 11시 예배 이제 계속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격도 띄우고 또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유의하시면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동영상도 제작하니까 봐주시고 또 라이브 토크로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심해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더 조심하시면서 또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박원혜 권사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건강하셔서 아주 더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빵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갑자기 추석에 사과를 한 상씩 받으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도 오늘 생각지 않게 선물을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뭘 할까 그랬는데 어머님이 바카스를 드시면 기분이 좀 그럴 때 바카스를 드시면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카스를 한 상자씩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한 사람이 한 상자입니다.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상자씩 이렇게 상자가 아니고 요만한 상자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가져가셔서 아주 또 건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잘 치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궁핍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재해도 심합니다. 산불과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케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또 미국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